오늘은 우리가 8.15 광복절 기념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8월은 승리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8.15 광복절은 일제의 치하에서 우리 민족이 승리한 그런 날이기도 해서 승리의 달의 맥락에도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그 날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에 팔려가서 그래서 정말 기근으로 말미암아 참 어려움을 당했던 그 야곱의 온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약 430여 년 동안 그렇게 지내는 동안에 요셉의 고마움, 요셉의 그 활약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생겨지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 땅에서 잘 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배가 아파가면서 오히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탄압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그 애굽 땅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 정말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된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이 유월절 사건으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뜻,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한 해의 시작으로 삼을 만큼 그렇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유케 하는 그러한 날로 삼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 인생이 무엇이냐? 참 인생은 거듭난 인생, 그렇죠? 그 죄 속에서 용서함을 받아 자유함을 얻는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 참 인생으로서의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을 자기네들의 한 해의 시작으로 볼 만큼 이 유월절 사건, 해방의 사건을 가장 큰 그 민족의 이슈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유월절의 해방은 그때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나오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냐면 모세를 통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이러한 일들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보면 참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지 않았으면 어림없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한편으로는요, 정말 많은 광복군의 운동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에 먼저 와 있던 하와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한인회가 결석이 되고 또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또 만주와 또 상해 임시정부까지 세워지면서 우리 민족이 자유를 사랑하고 민족 통일을 위해서, 아니 자유를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힘써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연합군, 특별히 미국이 원자폭탄을 싣고 와서 일본 땅에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뜨려서 그로 말미암아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게 된 것이지요. 1945년 8월 6일과 9일 날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그 원폭이 떨어지면서 그때 당시에 약 6만 명 이상이 그렇게 살상을 당하고 완전히 도시가 폐허되면서
일본이 그때서야 안 것이죠. 자기네들이 연합군과 특별히 미국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드디어 이제 그 전쟁에 항복을 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게 광복을 맞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외치고 정말 이 광복을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힘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허락해 주셔서 연합군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계속해서 탄압하여서 완전히 씨를 말려 죽을 판에 없어질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일을 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에도 대한민국의 해방에도 하나님께서 직간접적으로 역사하여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자유, 행복, 해방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야만 진정한 해방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자유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의 품을 떠날래. 신앙을 버릴래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한 주간을 여는 글 가운데도 어떤 청년이 정말 일주간 계속 일하고 주일만 되면 쉬는데 그 주일 교회 와서 또 봉사하고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쉬지 못하니까 그래서 싫어서 또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아까워서 교회를 떠났는데 웬걸요 오히려 더 그를 엄습하는 많은 죄악에 눌려서 정말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죽음 주는 것입니다. 저주고 정말 타락, 핍박 이런 모든 정말 부정적인 요소를 허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명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나오는 것 그런 것 여러 가지 보면서 난 자유하기 위하여 떠나지만 떠날 때마다 벌써 사단 마귀는 입을 벌리고 있다가 우리를 홀딱홀딱 삼키고 마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더 영혼이 피폐해지게 되어지고 모든 생활이 더욱더 궁핍해지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정말 그 예수님 곧 마치 기차가 레일 위에 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 예수님에게 우리들의 삶을 다리를 놓으면 그 레일만 따라가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오왕장하다가 정말 이렇게 여기저기에 놓여진 여기저기에 있는 사단 마귀의 굴레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어렵다고들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어려운 가운데 사시는 줄 압니까?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주팔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두 아이들이 그 아들과 또 며느리 될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거 안 봅니다. 사주팔자에 저 아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또 이사하는 택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 기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이 우상에 따라서 이 정말 아버그라우의 미신에 따라서 말이죠. 그렇게 얼마나 많이 그렇게 거기에 컨트롤 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상관없어요, 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가운데만 판단하면요. 너무나 쉬운 거야. 그런데 얼마나 이런 사주팔자에 그냥 택일을 택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그래서 밤에는 손톱을 깎으면 안 된다는 둥 머리는 언제 깎으면 안 된다는 둥 아이고 참 아주 완전히 이상한 것에 이 미신에 꽉 차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아멘. 자, 그 자유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대국 미리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강대국이 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에 의해서 얻게 된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 인생의 자유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민족의 33명의 대표인들이 거의 모두가 다 그렇죠. 3분의 2 이상이 직접적으로 크리스찬이었거나 간접적으로 기독적 정신을 붙잡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민족의 대표들이 결성이 되었고, 그래서 나갔던 것이 우리 민족이었고, 그렇게 뜨겁게 주님 앞에 신사 참배 반대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던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연합군을 통해서 자유 해방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방을 맞았는데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잘나서 해방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또다시 하나님에게 나아가며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 다시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한눈을 팔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조금만 놔주면 금방 한눈 팔면서 우상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저주, 아니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삶이 저주인데 그 저주의 삶, 벌의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람들, 지금 미국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어디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웬걸요, 우리는 아직도 무엇인가 모르게 이렇게 구속받으며 이렇게 속박당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근데 그 자유의 종류가 정치적 압박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에는 많이 자유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더 큰 것에서 자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서부터 자유해야 합니까? 죄로부터 자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멸망과 파멸과 이렇게 모든 것으로 나아가는 그런 죄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에 있는 말씀 5절에 보면 이 애굽은 이 불의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의 길에서 악의 소굴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바로를 신성화하고 많은 우상을, 태양신을 섬기면서 등등의 많은 우상을 섬기는 이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이 악의 굴에서,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해방 주신 것이 바로 이 유월절 해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끝내 우리 인간을 억압하고 그리고 저주 가운데 그 정말 비참한 생활로 나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사람들이 참 이 영혼이 자유케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이 죄에 대하여 해결할 때만이 진정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사람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디오게네스와 같은 옛날 헬라의 철학자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런 그런 두려움이 없이 살아간 사람 아닙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와서 이 디오게네스가 이 홈리스처럼 살았잖아요. 그래서 토굴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 앞에 나와서 그 워낙 디오게네스가 철인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니까요, 나와 함께 일하자. 내가 벼슬도 주고 좋은 집도 줄 테니까 나와 함께 일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요, 내 앞에서 좀 비켜주세요. 당신이 지금 나에게 비치는 태양을 맞고 있어. 그랬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자유로운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예요? 죽음에 대한 문제는 어쩔 수 없이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이걸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영이 다 아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영이.
그 디오게네스는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많이 깨닫고 안 사람이었지만 죽음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그 영이 늘 갈급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그 말 가운데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이 두려운 거 아니야. 죽음은 다 죽는 거야. 누구나 다 죽는 거야. 그런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의 문제는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심판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왜? 주님 안에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용서함을 어떻게 받았어요? 주님 안에서 회개하였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다 허락을 받은 거예요. 아멘. 자, 그런 인생이요, 가장 자유로운 인생이에요. 참 정말 광복스럽고 정말 해방을 얻은 그런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짓는지 몰라요. 한국의 정치가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르죠. 그래서 권력을 잡았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지금 사찰을 받고 있고 그러고, 또 참 제가 보기엔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끝날 무렵에 이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었던 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이라고 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사할 수 없도록, 검찰이 조사할 수 없도록 법을 통과시켜 버렸어요. 야, 그랬더니요,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이 이제 장관님이 되었는데, 그분이 이것을 그 말 가운데 뭐뭐 중이 그걸 바뀌어가지고 뭐뭐 등이라고 바뀐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으로 시행법으로 행정법으로 하면 다시 이 검찰의 기능을 옛날처럼 복원시킬 수 있다라고 법적으로 그렇게 해놨는데 이걸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서 국회에 이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데 한 국민의힘의 그 여자 변호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이 한동훈 장관이 범죄자들이 자기네들의 죄를 숨기려고 만들어 놓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속 시원하더만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왜? 진정 그랬거든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정말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이것이 우연이겠지만 이재명이라고 하는 옛날 성남시장이었고 지금 국회의원을 하는 사람들, 측근에 관한 사람들이 이재명 그 분의 옛날 시장 시절 때에 많은 그러한 그 잘못된 것들을 조사하다가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걸리는데 그렇게 관련된 사람들이 4사람이나 자살해서 죽었어요. 왜 그런 일이 있겠어요? 참 그런 걸 보면 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구나, 아니면 그 측근에 그를 정말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 또는 그냥 우연이겠지 그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자기네들에게 있는 죄가 있고 그 죄에 상당하는 것은 벌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고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벌이 무서워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숨길 수 있어요. 그래서 권력을 휘둘르면서 감쌀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누가 그걸 숨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 가운데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세상의 법에 따라서 감옥 생활을 하고, 그래서 용서함을 받아 떳떳해야지요. 아멘. 그래야 해방받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자유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꾸만 자기네들의 죄는 감추고 법으로 그걸 감추려고 하고, 또 경찰에게 안 들키면 그것으로 끝으로 알고 이러는데, 아닙니다. 양심이 다 벌써 하나님 앞에 다 불고 있어요. 이실직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의 진정한 해방을 얻기 위하면 바로 회개하여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게 유쾌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 완전 자유로워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유로워야 될 것이 어디냐? 받아야 될 것이 어디냐? 우상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 오늘 제가 좀 한 주간을 여는 글에 썼는데 좀 어려워요. 근데 쉽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 이외의 것에 마음을 더두는 것, 그건 다 우상입니다. 아멘. 돈에 마음 더두는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 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한국의 정치가들 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하여 그 문바라고 얘기를 하고 대깨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대깨문이 뭐냐면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그런 뜻입니다. 또 요새는 윤바가 생겼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 사람만 좋아하는. 근데 요즘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서 안타깝긴 합니다만 이렇게 정말 내가 누구만을 좋아하는 거,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예?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콜트일리히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민족주의 이런 것처럼 자기네들의 신념과 어떤 주의의 열정을 가지고 따라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밀고 나가는 거, 그거는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에 나오는 우상은 뭡니까?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을 깎아서,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을 깎아서 만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섬기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인데, 근데 왜 그런 우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네들 욕심 세우려고 다른 것들을. 그래서 바울 사도님이 뭐라 그래요? 이 시대에는 귀가 가려워서 많은 스승을 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귀가 가렵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 심보에 맞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의 마음만 들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그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가에 나는 민주당에 속해 있으니까 민주당 말만 들을래. 나는 윤석열 대통령 말만 들을래. 나는 문재인 대통령 말만 들을래. 이거 틀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정말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고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맞는가 틀리는가가 기준이 돼야지, 나는 윤석열 대통령 편이니까, 나는 문재인 대통령 편이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그가 잘못돼도 나는 윤석열 대통령 말만 들을 거야. 나는 문재인 대통령 말만, 나는 민주당이니까, 나는 호남이니까, 나는 경상도니까, 이렇게 딱 갈라지는 건요,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이게 다 우상입니다. 이런 우상에서 자유해야 하는 거죠. 아멘. 한국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만 되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우리 한국은 동서남북이 갈려져 있어요.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 있죠. 동서, 전라도 쪽과 경상도 쪽이 갈라졌죠. 이게 도대체 합쳐지질 않아요. 거기도 교회가 있고 여기도 교회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민주당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 공화당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서 그래.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서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들은 다 우상이에요. 그들을 만약에 그렇게 섬기면 말이죠, 우상인 거예요. 아멘. 이런 우상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이 세대에 반드시 우리가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유해야 할 것은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우상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정말 바르게 하면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우리가 우선순위 뭡니까? 여기 아까 우리 청년의 예를 들었는데, 청년의 우선순위는 자기 육신의 편안이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가는 거 귀찮아. 그리고 돈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렇죠? 돈, 하나님 앞에 11조 내고 감사헌금 내고 선교헌금 내고 주일헌금 내고 이런 거 너무나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 돼서 떠나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생활할 때 뭐부터 먼저 염두에 둬야 돼요? 우선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우선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철물점을 하셔요. 근데 이분 너무나 난 존경해요. 철물점을 하다 보면 이제 지금은 크레딧 카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옛날에는 다 캐시가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캐시를 주면서 돈이 아주 빳빳한 돈, 은행에서 막 나온 돈 나오면요, 다 그걸 떼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 그거는 뭐 떼어놓은 거냐? 이건 하나님의 돈이에요. 마음 자세가 다르잖아요. 마음 자세가 다르잖아요.
예배당에 어떻게 왔다가 헌금 시간이 되면 다 헌금을 준비 안 했네. 그래가지고 지갑 열어가지고 빼꼼히 이렇게 열어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 중심인 거야. 우선인 거야. 그래서 들어오는 그러한 그 캐시 중에 돈 중에 현찰 중에 깨끗한 돈을 다 띄워서 그렇죠? 그 헌금의 액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그 생활 가운데서 중심이 되는 우선순위가 되는 분이 아닙니까? 참 굉장한 그런 그 신앙인으로서 정말 목사인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인 제가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시험하면서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해야지. 그래서 새벽에 정말 새벽 기도에 못 가신다 하더라도 내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나가는 이러한 것이 우리 인생에 참 자유를 주는 그런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6월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까? 이거는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약속을 받았어요. 천국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해방된 주님의 자녀로서 약속을 받았어요. 이 약속을 부여잡고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한 약속을 못 지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김씨 아저씨에게 만불을 꿨어요. 갚고 싶지만 내가 암만 해도 만불이 안 생기니 어떻게 갚아요? 이 무능력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전지전능하셔요.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의 마음만 있으시면 그냥 다 하실 수 있는 거야. 마치 백부장의 믿음처럼 말씀만 해주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렇죠? 말씀만 해주시면 이런 믿음.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써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 벌써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다가 400여 년 후에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야. 우리가 뭐 애굽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했다, 그 당시의 일로만 보면 그렇게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보면은요, 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도 마찬가지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창세기 3장 우리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였을 때 벌써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멘. 여자의 후손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리라. 아멘.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한 축복, 해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끝까지 우리는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또 곤란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곤고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자유케 하기 위하여, 또 광복을 찾기 위하여,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급선무가 뭡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가 되면 분명히 이루실 것인데 나는 그 때를 따라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가? 이걸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네? 제 지난 역사 가운데, 과거 가운데 죄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모두 성도들의 인생의 과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하셨잖아요. 네. 그 어려운 교통사고에 낭떠러지 앞에서 막아주셨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앞으로는 안 그러겠어요? 앞으로도 그러는 거야. 앞으로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둘째치고요. 지금 당신들에게 닥쳐진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야. 하나님께. 그랬더니 딱 맞춰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참 이상하신 분이에요. 가만히 어련히 알아서 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서 진정 아빠 아버지가 되신 것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한 방법을 주시는데 우리가 조르기까지 안 주시는 거야. 등록금 낼 때가 되면 아셔서 주시는 그런 부모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등록금 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할 때까지 안 주시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적어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민족이 광복을 얻은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이 일제의 압제 가운데 신사참배의 잘못된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감옥에서 죽어가면서 진정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부르짖었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의 때가 이루어져서 또 미리 와닿아서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이 가정으로 이렇게 좋은 그런 아파트로 이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이사해야 될 때가 됐는데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더니 이거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말이죠.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우리가 들어갈 자리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뒤밀어가지고 뭘 이렇게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뒤밀어가지고 여기에 오게 되었던 것. 물론 우리 앞서 있던 분들 두 가정이 밀려서 우리가 먼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어요. 와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게 딱 맞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8.15 광복절을 통해서 6월절을 통해서 정말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신앙적인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진리가 정의를 끝내 승리한다. 애굽이 불의의 상징이다. 유다서 5절에 있는 말씀이다 그랬죠. 이렇게 불의로 말미암아 자기네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고 있었던 일본도 마찬가지로 불의한 나라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끝내 진리가 정의가 이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정말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도 이 불의했던 정치가들이 감옥에 다 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감춰지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끝내는 그 후손들에게나 또는 그들이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승리로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이 죽음의 신이 저주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떠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 가운데 자유를 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보혈 그것을 의지한 자들에게 이런 자유와 해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밖에 없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우리의 심령에 각인의 모든 각 집마다 다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처럼 우리 심령 각 개인의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발라 주님 안에 바로 서서 해방을 진정한 자유를 그리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멸망당하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죽음의 신이 덮치지 못하고 멸망이 덮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보혈의 피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 가운데 승리하시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로 인하여 해방을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도 8월 15일 해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는 우리 주님께서 분명 약속하신 것을 시행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주님의 약속 이행으로 이루어졌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한 종들의 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또 주님의 보혈을 그렇게 끝까지 믿는 보혈의 공로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루어진 그런 쾌거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의 죄악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우선순위를 주님에게 두고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임방에 또 문설주에 바를 때,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진정 광복과 정말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1905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시작하여 아버지 하나님 신앙으로 나와서 이렇게 강대국이 된 나라가 아닙니까? 정말 조그만 나라였는데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강대국이 되었던 것,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자유를 방종으로 삼아서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다시 주님에게 신앙 안으로 복음화되어서 정말 세계를 주름잡는,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나라 되도록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